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구원의 완성이 담겨져 있는 책이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7년 대환란, 이 7년 대환란이 주관이었어요. 그래서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주님께서 대환란으로 심판하시겠다는 우리가 그 계획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하나 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또 천년 그리스도 왕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심판인 7년 대환란과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이제 계시록 21장 22절은 바로 완성된 천국. 완성된 천국. 지금은 천국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들어갈 때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들의 처소가 예비되며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를 지금 하늘나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본향인 신천신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라는 뜻이죠. 새로운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영원한 천국, 완성된 천국을 계시록 21장 22장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영원 천국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한다. 새 하늘과 새 땅. 자, 우리 21장 1절 본문 여기를 한번 이제 보시고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여기를 보니까 여러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이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언제까지 유지된 거예요? 천년왕국까지. 그런데 이제 이게 모든 물질 세계가 이제는 사라진 거예요. 물질 세계가 사라지니까 이 땅에 더 이상 사람을 창조하고 뭐 이런 세계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게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런 물질계에 지금 건설되는 게 아니에요. 하셨습니까? 저 영원한 천계, 영계. 새 하늘과 새 땅. 자, 이 신천신지라고 하고 완성된 천국을 의미합니다. 자, 이곳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천국이 완성될 때는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 있어요. 부활의 몸. 그래서 그곳에서 영생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이제 보십시다. 2절 시작. 또 내가 보면 사도 요한이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여기를 잘 보세요. 여러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보이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 말씀 때문에 마치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건설되는 것처럼 오해하기가 쉬워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저 신천지나 이런 데서는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건설한다고
막 그런 걸 조성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절에서 이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떻게 됐어요? 다 없어진 거예요. 이 땅에 물질기가 없어졌는데 무슨 이 땅에 새하늘 새 예루살렘 성이 건설됩니까, 여러분? 이 말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늘에 새 예루살렘 성이 건설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 땅이 건설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네.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 마치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도 우리 전도사님 여성분들이 굉장히 그래도 최고로 아름다울 때가 언제예요? 나는 아름다울 때가 19살. 아니 신부 단장할 때 회개하였을 때가 가장 아름다워.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비교할 때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로 표현이 어떻게 안 돼서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답더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 네. 자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요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면은 이게 천국인 줄 알아요. 이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이에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수도예요. 수도. 네. 천국의 수도. 그래서 이 천국의 수도를 바로 어린 양의 아내들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신부들이 이곳에서 영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냐?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자, 지금은 천국이 완성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직 안 됐죠.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까지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뭘로 부르느냐? 시온성으로 부르는 시온성. 그러니까 계시록 14장에 가면 14장이면 대환란 후 3년만이 시작되는 이때 14만 4천이 어린 양과 더불어 어디에 있다고 나와요? 시온성에 있다고 나오거든. 시온성이. 그러니까 천년왕국 천국이 아직 완성되기까지는 바로 시온성이라고 해요. 거기를 시온성. 그런데 이 시온성을 나중에 천국이 완성될 때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바뀌어요. 그것은 무슨 이치냐? 구약에 보면 다윗이 말이죠. 다윗이 이제 그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고 거기를 시온성 다윗성이라고 부르다가 솔로몬이 그걸 뭘로 바꿨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바꾼 거와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의 수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천국의 수도. 근데 천국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도성인데 이 성을 누가 차지하느냐? 예수님의 신부들이 차지한다 이거. 이 성을 이해됐어요? 예? 네. 자, 3절 4절 시작. 내가 들으니 오자에서 큰 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로라. 아멘. 천국은요 영원한 장막집을 예비해 오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그곳은 마귀도 없고 죄도 없고 불행이 없는 행복으로 충만한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셔가지고 세상에서 고통받고 아파하고 상처난 마음들을 위로하시면서 여러분 성도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네? 네.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시는 분이냐.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사람들이 슬퍼하여 우는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기쁨이 충만한 것이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은혜가 충만한 세계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 예. 천국은 영원한 기쁨의 나라인데 이 땅에서 가장 기뻤을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기뻤을 때 그 기쁨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인생의 여정 속에 너무너무 행복했을 때 그것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 예. 5절 7절 한번 5절부터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의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의 만물과는 다른 새로운 만물을 천국에서 재창조해 주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간이 이 땅에서 이렇게 태어나면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물을 조성해 주잖아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식물도 자라게 하시고 또 동물도 자라게 하시고 모든 공기니 환경을 조성해 주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천국을 딱 예배해 놓으시고 그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 천국에서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물들을 조성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 말이에요. 내가 만물을 뭐라고요? 새롭게 하노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물 하면은 무엇을 만물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 다 가지고. 자, 만물하면 식물도 만물에 속하죠. 식물. 그 동물도 속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천국에서 만물을 새롭게 해주잖아요. 천국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그러면 천국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쁨을 줄 수 있는 꽃. 이 꽃도 천국에서 아주 새롭게 재창조해 준다 이 꽃도.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옛날에 꽝패했던 그 박용문 성도가 간증할 때 여기가 천국입니다라고 하면서 그 천사가 가장 먼저 소개할 때 천국이 있고 꽃밭을 봤대. 꽃밭을.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런 꽃은 세상에서 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기쁨을 줄 수 있는 천국에서 꽃이란 꽃은 이 땅의 꽃은 냄새도 없어 이제. 그런데 그런 데서 천국에서의 그 짙은 그 꽃의 향기는 얼마나 진동을 할까?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전혀 보지도 못한 아름다운 식물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문제는 동물이라는 게 만물이 있잖아요. 만물 중에 동물. 그러면은 우리 예를 들어서 강아지 새끼 예쁘잖아요. 그러면 그 천국에도 동물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왜? 우리 성도들을 위한 재창조를 해주는 거니까. 영물이지 영물. 그래서 이 땅에서 근데 이 동물이나 이런 것도 재창조를 해줄 때 이 땅에서 대체적으로 흉측하게 생기고 무서워하는 동물은 거기서는 안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박쥐 같은 거. 사람들이 무서워하잖아. 쥐 같은 거. 두더지. 그리고 이제 봐보세요. 천국 많이 간증한 사람이 천국에서 독사 왔다 오는 사람 들어봤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무서워하고 징그럽게 생각하는 이런 동물들은 천국에서는 안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지옥에는요. 그런 걸로 조성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같이 지옥에 가니까 독사가 막 우글거리더라. 이런 것이 뭐냐? 대체적으로 이 땅에서 인간들이 무서워하고 혐오하는 것은 천국에서 조성해 주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예.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행복 속에, 기쁨 속에,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만물을 새롭게 재창조해 주시는데 거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기업을 주시는데 생명수 샘물이 흐르는 곳은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자체를 이긴 자들에게 기업으로 줘버렸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제 그 돌아가시고 나서 자녀들에게 그 기업을 줬잖아, 유업으로. 이와 마찬가지로 천국이라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성을 예비해 오시고 거기에 천국에 이제 어찌 보면은 유업, 천국이라고 하는 그 기업을 이긴 자들에게 줘버렸다는 거예요. 이긴 자들에게. 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아버지의 유업을 자식에게 물려받은 것처럼 천국의 유업을 물려받은 사람은 이긴 자들이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에 이기신 분들은 천국에서도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는 분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분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신부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신부들. 예수님의 신부들. 그래서 천국의 주인공들은 예수님의 신부들이 주인공들이라 이거야. 네? 그러게 그분들이 말이죠. 나중에 천국에 목마른 자들을 보고 초청을 하는 거야. 자, 계시록 22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뭐라고 써졌는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가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가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신부들이 오라고, 목마른 자들은 오라고 그렇게 천국에서 초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해서 이 교회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많은 기독교인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참 내 종들,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종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 교회 시대에 예수님의 신부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분들이 천국의 주인공들이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 가장 아름다운 도성에서 영생하시는 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의 삶을 80년, 70년 살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많이 닮으면 닮을수록 천국은 더 높은 곳에 영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천국을 증거하는 자가 돼야 돼요. 네? 그런데 말이죠. 나 빨리 죽고 싶어. 나 빨리 죽고 싶어. 막 천국에 빨리 갔으면 좋겠어. 이것은요 사실 믿음 없는 소리.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 살면서 삭받는 행실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사랑 실천하고 한 번이라도 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모든 것이 상으로 예비되는 나라가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자가 복된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런 말 있잖아요. 부자 청년에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늘에서 보호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굉장히 근심하고 갔어. 그 뒤통수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단다. 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주님 그럼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인자가 새롭게 되어서 아버지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랐던 너희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한다는 것은 육적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천국의 12지파로 되어 있는데 그 12지파의 지파장으로서 12제자들을 세워주시겠다고 계시록 21장에 나와요. 이제 그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무슨 말이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이 보상해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저 포기하고 왔잖아요. 많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버린 것이 뭐가 있냐?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이 뭡니까?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으며 이 땅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주겠다 이거야. 근데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 같지만 어찌 보면 100배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자,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에 타는 곳에 참여하니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은 천국에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 곧 하나님과 끊어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제 21장 9절부터 말이죠, 22장 5절까지 천국의 가장 아름다운 도성 새 예루살렘 성을 집중적으로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절부터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 성, 어린 양의 신부들이 영생하는 그곳은 어떤 곳일까?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계절을 가지고 마지막 7지향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였으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인류의 마지막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7 대접장을 이 땅에 쏟아부었던 7 천사 중 한 분이 사도 요한에게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성이고 천국의 수도인데 그곳에 바로 예수님의 신부들이 영생하는 곳이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어린 양의 신부들이 영생하는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곳이냐? 이제 11절부터 상세하게 나옵니다. 자,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많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셈은 북편의 셈은 남편의 셈은 서편의 셈이니 그 성에 성곽은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자, 새 예루살렘 성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인데 그 성의 빛은요,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밝은 유리바다로 되어 있다는 유리바다.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성곽이 있어요. 그 성을 둘러싼 성곽은 매우 높게 만들어져 있고 동서남북 4편에 가까워. 그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동편의 3개, 서편의 3문 해가지고 동서남은 12문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12문으로.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동서남북으로 해서 몇 개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12문. 그런데 그 문마다 진주로 되어 있어요. 진주. 그 문자 하나 떼어오면 어떻게 될까?
진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를 들어서 여린 양의 12사도라고 이제 12사도 예를 들어서 천국은요 충성 지파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새 예루살렘 성로. 그러면 그 충성 지파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베드로라는 거예요. 베드로. 자, 사랑 지파라는 그 지파가 있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사랑 지파의 가장 우두머리 기초석이 누구냐? 사도 요한이라는 거야. 12사도들이 그렇게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으로 그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은요 예수님의 빛을 따라 살았던 12사도들의 빛된 행실이 있잖아요. 빛된 행실을 중심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뭐라고 할까 그 성품을요 크게는 수만 가지 성품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성품은 크게는 12가지 성품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겸손의 성품, 온유함의 성품, 화평함의 성품, 절제의 성품, 충성의 성품, 또 사랑의 성품, 이런 식으로 12가지 성품이 다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그 성품을 온전히 다 이긴 자라고 담을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은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성품 중에 뭐에 뛰어나느냐? 충성 쪽에 뛰어나더라 이거야. 그러면 사도 요한은 무엇에 뛰어나느냐? 사랑 쪽에 뛰어나더라.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이 12사도들의 빛된 행실에 따라서 그렇게 조성되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2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배와 부친을 뒤로 한 채 주님을 따랐잖아요. 네? 그들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고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서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다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영원하지 않는 것을 주님 때문에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던 신앙의 천재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있잖아요. 지금 영원하지 않는 거. 그런데 저희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거지, 저 영원한 세계를 붙잡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놓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이거요. 믿습니까? 이 땅에 우리는 저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자가 돼야 돼요. 네. 자, 15절부터 18절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분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방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움이 있어요. 그래서 장과 광과 부가 같다. 예시로 말하면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여기 세문, 이쪽 세문, 이쪽 세문, 이쪽 세문, 12문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이 성, 새 예루살렘 성의 여기가 이 성의 높이만 해도요, 뭐죠?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했어요. 12,000 스타디온이 2,200km예요. 근데 이게 6천리야.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3천리 반도 금수강산 그랬잖아요. 그럼 3천리라는 것은 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를 3천리라고 해요. 그런데 그 배야 6천리.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 그 높이만 해도 6천리야. 이게 우리 여기 부산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기고요. 그 잠실에 뭐가 있죠? 롯데월드인가? 네, 롯데월드에? 가보셨어요? 그래서 저도 들어보기만 했어요. 그런데 거기를 이렇게 갔다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아요. 워낙 높으니까. 근데 그건 깸도 아니에요. 깸도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 성의 높이만 해도 6천리야. 6천리. 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네. 6천리. 그리고 이제 문제는요.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곽이 있어요. 근데 성곽의 높이만 해도 성곽의 높이만 144규빗이라고 해요. 144규빗 63m야 높이만 해도.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곽이 있는데 이 성곽의 높이만 해도 63m인데 다 저기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보석으로.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물이 같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과거에 입실에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하나님 보좌로부터 말할 수 없는 걸 보고 듣고 왔잖아요. 그게 바로 어디냐? 3층 전에 새 예루살렘 성을 보은 거예요. 19절부터 21절 시작. 그 성에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나무석이요, 옥수요, 녹보석이요, 홍마루요, 홍보석이요, 황옥이요, 노곡이요, 담화옥이요, 이치옥이요, 천옥이요, 자전이다. 이런 보석 한 번이라도 봤어요? 아니 이런 말이 지금 무슨 보석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12문이 있는데 그 도에 문이 있는데 문마다 뭘로 되어 있어요? 진주로 되어 있고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그 예루살렘 성의 길은 밝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정금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매님이 천국에 딱 갔는데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 그냥 정금으로 도배가 되어 있으면 내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줄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근데 무조건 천국 전체가 정금이는 아니라 이거지. 새 예루살렘 성이 그렇다 이거야. 새 예루살렘 성이. 자, 또 읽어봅시다. 22절, 23절 시작.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며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에 계시니라. 네. 자,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장막 성전이 없어졌다 이런 뜻이죠. 천국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장막 성전이 없어지고 이제는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천국 전체 빛을 비추신다. 이런 말입니다. 자, 24절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러니까 보세요. 자, 여기 뭐냐면 만국이라는 거 그냥 천국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 그 빛 아래서 만국 백성들이 살아간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서 땅의 왕들은 자기 영광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와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땅의 왕들이 누구죠?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천국은 뭐냐? 새 예루살렘 성과 만국 백성들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야. 근데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신부들이 영생하는 곳이고 그 비단의 밑에서 만국 백성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만국 백성들이. 그래서 천국은 그게 1층 천, 2층 천, 3층 천으로 되어 있는데, 예? 1층 천, 2층 천 이렇게 3층 천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 3층 천 하나님 보좌가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고 요 2층 천, 1층 천 여기를 갖다가 만국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이다. 지금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천국은 이렇게 새 예루살렘과 만국 백성으로 구분하느냐?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5절부터 27절 시작. 성문들을 가제 도무지 닿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를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 바로 무슨 지파 어디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1층 점 2층 점 무슨 지파 이렇게 딱 기록이 돼버리는 거야.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생명책에 그렇게 기록된 자들만 거기에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22장 1절 2절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밝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선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보좌, 이 새 예루살렘 성역 가장 중앙에서 여기서부터요 천국 전체에 말이죠. 천국 전체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거야. 생명수가 흐른다 이거 생명수가. 그런데 이 생명수가 이렇게 흐르는데 이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가지고 그 12가지 과일을 맺히면서 그 잎사귀는 천국 전체를 소생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푸르르더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수는 나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 생명수가 뭘까? 천국의 생명수가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이 생명수가 뭘까요? 말 그대로 생명수는 생수잖아. 생수. 그렇잖아요? 생수가 뭘까? 예수님의 피가 전체 흘러. 그래가지고 그 피를 계속 마시는 거야. 하나님 말씀 아니었어요? 바로 이 생명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거예요. 성령의 성령. 이 땅에서 사람들은 공기를 마시면서 살듯이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을 마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마실 때 우리가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기쁨이 있고 충만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 생명수의 그 강에서 이 하나님의 영을 들이마실 때마다 그 기쁨과 희락이 넘친다 이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말이죠. 이 강 좌우에 12가지 생명나무에 과실이 맺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하면 배도 열리고 사과도 열리고 포도도 열리고 이런 식으로 12가지의 그 생명과가 열리는데 예를 들어서 그 생명과를 한번 따먹었다 이거 아니에요. 배라고 해서 배를 따먹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희락이 이 배에서 솟아나는 이런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이 만국을 솟아난다는 것은 천국의 모든 것에는 생명수에 의해서 싱싱하고 푸르게 된 생명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의 잎사귀들이 푸르고 싱싱하기 때문에 천국 전체를 마치 소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3절 5절 다시 읽어보시죠. 3절 5절 시작.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거리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였죠. 하나님의 그 보좌에 다 있는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하나님을 보면서 섬기면서 그들의 하나님 얼굴을 본다는 거야. 보면서 그들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더라는 이마에. 근데 여기서 그의 종들이 누굴까? 그의 종들이 그렇죠. 바로 예수님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그때는 가까이서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보면서 섬기게 되어 있어요. 하셨습니까? 네? 네. 그러면서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사 저희가 세세토록 천국에서도 보여 왕노릇 하더라 이거예요. 왕노릇.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천국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끝이 나면서 이제부터는 이제 이 땅의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마치고 해주고 이 계시록이 끝나요. 그러면 이제 이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느냐. 자, 마지막 경고 말씀 보세요. 6절 7절 시작. 또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되기를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는 말을 세 번을 강조해요. 이제 세 번을.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를 막바지 이제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신앙으로 깨어있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2000년 전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속죄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시는데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은 죄악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셔요.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때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대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강단에서 네? 좀 부족해도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님은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네? 이해되세요? 이제 내가 속히 가겠다는 말을 세 번씩이나 반복을 해요. 그러면서 깨어 있으라고. 자, 8절 9절도 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는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며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너희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사도 요한에게 이 되어질 일을 또 천사가 보여주니까 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경배는 하나님께만 하라 하고 이렇게 겸손으로 말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13절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게 놔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를 막바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 속히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신앙으로 깨어나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여기 그대로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불의를 행한 자는 그냥 불의를 행하고 놔두라는 거야.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도록 놔두라는 거야. 의를 행하는 자는 의를 행하도록 그대로 놔두라는 거야. 왜냐?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행한 대로 상과 벌을 철저히 주시겠다. 그러니까 요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항상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누구 사람 볼 것도 없어요. 네? 믿어지시죠?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 시작. 그 두 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 땅에 나아가며 눈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지혜를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두루마리는 뭐냐? 자기 옷이에요. 자기 옷, 자기의 행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늘 이 마지막 때
자기를 고쳐가는 자가 복되다 이런 뜻이에요. 네. 신앙생활에 여러분 가장 복된 것이 자기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처럼 복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네?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은사는 받아가지고 막 예언도 해주는데 성품은 지랄 같아. 자기 그게 고쳐지지 않는 거야. 그러면 뭐 할 거냐 이거지. 그러면 그게 자기를 다 고쳐가라는 거야.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의 그 두루마기, 자기 옷을 작업하는 회개 생활을 통해서 자기를 성찰하면서 부지런히 회개 생활을 잘하는 이걸 주님이 원하고 있다 이거예요. 마지막. 있습니까? 네. 저도 지랄 같다는 말을 또 회개. 이게 좀 원어 표현을 좀 써야 돼. 잘해야 되는 게 지랄 같다고 했어요. 이런 거 말이죠. 이런 거 말을 하다 보면은 그런 표현들 이해되시죠? 네? 그런 걸 하나하나 고쳐가는 거.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의 특징이 뭐냐? 교회 시대 동안에 부지런히 자기 행실을 빠른 사람들이었어요. 부지런히 자기를 고쳐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된 게 그 3년 동안 동고동락을 예수님과 하면서 거기서 계속 자기를 고쳐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말이죠. 누가 가는데 막 길을 방해하면 말이죠.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할 건데 예수님이 말이죠. 그 제자들한테 돌아가자고 그러면서 그런 것을 순간순간 그 혈기를 막 회개하면서 말이죠.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체험했잖아요. 그 체험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어요. 무슨 논쟁이? 누가 수제자냐 이거 누가 더 높으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랬을 거 아니에요. 누가 높으냐고 했을 때 우리는 변화산에서 놀라운 체험을 했어. 막 이런 것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다 듣고 서로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논쟁하는 모습 속에서 천국에서 높아지기를 원하는 낮아져요. 그런 걸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빨리빨리 자기를 고쳐간다 이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교회 시대의 막바지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힘써야 될 건 뭐냐? 회개 생활을 열심히 하자. 할렐루야? 네? 회개 생활을 잘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려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여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들이라 하더라. 17절 시작. 성령과 친구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18절 19절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가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양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지금까지 계시록의 말씀들을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증거하는 사람은 없지만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잘 몰라서 잘못 증거한 것은 하나님이 너그럽게 용서를 하시는데 문제는 말이죠. 저 신천지 이만희 같은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세요? 사도 요한이 예언의 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계시록을 예언한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자기라는 거야. 자기. 이게 하나같이 문제는 뭐냐? 교만으로 많이 인간들이 교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순수하게 몸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화강하지 말고 모르면 모른 대로 그냥. 네. 자, 20절 21절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 모두는 이제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문제는 말이죠. 문제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요 가짜들이 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짜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제일 줄 아는 거 이제 내가 제일 줄 알고 뭐 순댓국도 먼저 항상 뭐 원조가 있고 그 뭐지 그런데 뭐 내가 원조라고 다 원조라고 그러는 거야. 다 원조라고. 이게요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했을 때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그게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니까 이 허경영이나 이런 인간들이 재림주라고 이렇게 까불고 있고 이단 조주들이 막 설치고 있고 예수님이 지상에 오시기 전에 또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내가 메시아라고 이러고 이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야. 아,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으니까 이 가짜들이 이렇게 설치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인식을 하면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으시면서 이 마지막 때 부지런히 세상에 있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부지런히 자기 행실을 붙여가는 일에 열심을 내고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면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세미나를 우리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하게 됐는데 우리 바라오키는